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함께 마태복음 20장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내 스스로 주어하리라. 아멘. 9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실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주제가 인자가 온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찬송가를 저희들이 265장을 드렸는데 265장을 왜 저렇게 화음을 멋지게 너무 잘 부르지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65장이 공교하게도 성가대 발표곡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265장을 그냥 이렇게 드리다가 저쪽에서 소리가 아주 그냥 험이 그냥 나오는 데 위해서 야 우리 성가대 발전 많이 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곡이 많이 연습되는 곡이네요. 예. 또 그리고 오늘 또 찬송가를 드릴 때 보니까 공교로운 게 아니고 참 웬 10월에 노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곡은 꼭 12월 24일날 저녁이나 부르는 곡이죠. 예. 저를 제가 이제 감리교회를 한 3년을 다녀서 저희는 10월에 다니기 때문에 24일날 저녁에는 이 곡은 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마 24일날 25일날 새벽에는
한 200번 더 불러요. 왜 부르냐 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고요 한번 그룹 한번 시작해갖고 이 곡들은 이렇게 외워 있어야 하니 왜냐하면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예, 집 앞에 가고 이제 어두워서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외워서 불러야 하는 그런 곡이었는데 예, 12월 달에나 돼야 부르는 곡을 왜 9월 달에 부르고 있느냐 하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그 곡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꼭 그거 우리가 이렇게 10월 24일 날 돼갖고 부르는 그런 부분 사실 우리가 아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모님은 문학 성경에 이렇게 박시간 분들이 많고 또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화는 전혀 이렇게 무관하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좀 어떤 데 보면 좀 어렵죠. 네. 현진이가 제일 먼저 어렵다. 제가 설교를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 보면 좀 지식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보면 뭐 역사적인 것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실 때 보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딱 오셔요. 이 세상에 딱 등장을 딱 짜잔 등장을 딱 합니다. 그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요. 딱 오시는데 그럼 이분은 무엇을 하러 오셔요? 오늘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요. 섬기려 하고 그리고 또한 뭘로 와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온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큰 어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온 목적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기려 왔냐 그러면 섬기러 왔다 그러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종입니다. 종. 그잖아요. 섬기는 자는 누구냐면 종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죠? 가장 낮아지려고 그러면 제일 밑바닥까지 가면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낮아져야 돼요. 그죠? 가장 크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낮아지면 가장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나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요. 그죠? 짜잔 나타나는데 어떻게 오냐면 왕으로 오셔요. 왕으로 오는데 그 왕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인정해요. 그죠? 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오는 이제 찬송가에 있었는데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이렇게 이 왕의 별자리인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와서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유다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네, 유다가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에 누구한테 가 있냐면 당연히 그 왕궁에 누가 있냐면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왕이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 헤롯 왕한테 가서 물어요. 왜? 당신의 아들이 낫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 아들 난 적이 없거든. 근데 그가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집에 아기가 있냐고 물어요. 아기가 안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내 자식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중에 이 나의 왕권을 이렇게 도전하든가 뭐 반란을 일으키든가 하겠다라는 생각들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그 별이 움직였죠. 베들레헴에서 한 2km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되는 아마 거리 정도. 거기로 별이 움직입니다. 그래 움직여서 태어난 것이 유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근데 그분 사실은 누가냐면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해요. 1장, 2장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서 섬기러만 오신 것이 아니죠.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또 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많은 비유들,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제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다 보니까 뭘로 와야 되냐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제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양으로 왔으면 양을 누가 맞아요? 누가 받아요? 누가 축복해요?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복해야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 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동들이 하필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이 오늘 이제 찬송가에 있듯이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러고 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상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리들도 있고 장례들도 있고 무슨 뭐 죄인들도 있고 무슨 나도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회계층 자체가.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목동들에게 나타나요. 밖에서 야영하고 있던 그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동들,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 목동들에게.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말하네, 그 천사들이 가르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목동들이. 가서 보니까 마구간에서, 그죠? 사실 마구간에 태어난 것들은 이 양의 어떤 이 내용들로 보면 뭐냐면, 말이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그러니까 양이니까, 양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방 안에서 안 태어나죠. 방 안에서 안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마구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이 태어나는 곳은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그때의 그것을 어쩌보면 시대상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때의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배경 자체를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호적하고 이렇게 아니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그죠? 마리아의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태어나셨겠고, 아니 호적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를 조율하셔줘요. 이렇게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조율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 태어날 때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목동들이 왔던 것이에요. 그 야영하는 그 목동들이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와서 그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렇게 완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포질이 맞죠? 오실 때에 그 포질이 맞춰지죠. 그 포질이 맞춰져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정말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겠죠? 시키 와서 드리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오셔요. 그분이. 그렇게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 그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는 그 포질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30세쯤 돼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시작하실 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셔요. 누가복음 그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며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갈릴리라는 곳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참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본동네라고 해요. 본동네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 16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찬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22절 저희가 다 그를 전가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태어났던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보면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니까 뭐하냐니까 그 말씀을 전부 다 받아요. 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봤는데, 나사렛이라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뭐하냐니까 전부 다 뭐하니까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들도 우리하고 같이 있고 그 누나도 그러니까 동생들도 여동생도 우리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받냐면 육신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사람. 그러면 뭐하냐면 이게
갈려져요.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더니 그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딱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태초에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계셨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이분이 뭐냐면 11절에 보시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사가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을 해요. 그죠?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죠? 마리아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 등장을 하거든요. 요셉이 등장.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태어나셔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이 등장해요. 그죠? 헤롯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죠. 네,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갖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할례를 행하러 올라가요. 올라갈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선지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실 때에 그 자기 땅에 온 사람들이 보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30세쯤 돼 갖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사역을 시작할 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30세쯤 돼 갖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영접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까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죄인이 그들을 영접해요. 그들이 영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죠. 누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래요. 그죠? 빛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해요. 그 빛이 어둠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둠의 광선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광선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뭐냐면 그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물러가지 않아요. 근데 죄인들은 이 빛이 비치니까 뭐합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니까 영적이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보여주셨던 우리들에게 이건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등장할 때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제가 이제 시대적 배경만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적 배경에서 오는 어떤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등장했던 그 모습이 뭘 보면서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도 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딱 돼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보면 사도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 전할 때의 내용들을 가만히 가서 이제 우리는 그냥 그 사건들이 이렇게 확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안전병이 일어나고 어떤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는지 알아요? 혹시?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이 알아보긴 했는데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다니시면요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지 않아요. 아니 진짜로요. 성경을 보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했는데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몰라. 이 귀신들은 알아요. 그러면 귀신들은 우리는 모를까요? 귀신들은 우리도 알아요. 네? 우리 형제자매들요? 소름 끼쳐요? 우리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귀신도 잘 안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막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막은 자가 있죠. 네. 누가 막았어요? 헤롯이 막았어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그 얘기를 듣고 2살 아래로 그 지역에 있던 유대 지역에 있던 애들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일이 그때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난하셨죠. 네, 예수님께서는 외국으로 피난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피난 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의 뭐 피난교회 있더라고요. 저기 이집트에 가보니까 있던데 그쪽으로 아마 피난 완전 모양이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통해서 아마 거기서 아는 것 같아요. 나서 보니까 있긴 있던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외국으로 피난하셨어요. 가셨을 때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을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낳는 것을 누가 가만히 지켜보냐면 용이 지켜봐요. 용이 예쁜 그 용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여인이 그 아기를 안고 피난을 갔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난 가셔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역을 못하게 항상 예수님을 맡고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되죠.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을 이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딱 이제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하려고 그 사역을 막습니다. 막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딱 시작이 되어져요. 딱 시작이 되어질 때 이게 이 마귀를 놔둬요. 제가 이제 우리 hin주자매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이 좋게 들어지면 구원 받으면 곧 이렇게 저는 이런저런 시험들이 올 텐데 라는 생각은 이렇게 해요, 마음속에. 시험에 들지 말기를, 그죠? 우리가 예수께서 제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항상 보면 그렇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면 잘못 일어나요. 잘못 일어나는데 근데 거기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 길들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길들이, 제대로 어떤 길들이 분명히 구원을 처음 받고 나면 그런 시험들이 와요. 거의 hin주자매들 보니까 오더라고요.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폭력을 겪고 가는 분들도 있고 폭력을 안 겪고 가는 분도 있죠. 아기 때 태어나서 폭력을 거치는 아기들도 있고 안 거치는 아기들도 있어요. 안 거치는 아기들도 있는데 그러나 거의 한 번 주면, 한두 번 주면 큰 폭력이 와요. 근데 그때 이후에 쭉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중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인격체이자 예수님의 인격체예요. 그죠?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는데 인격체는 사실 하나님의 인격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인격이라는 게. 인격체는 누구의 인격체냐면 예수님의 인격체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인격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그 인격체의 그 영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 뭐하냐면 거듭날 때에 각 형제 자매들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 성령이 임하셔요. 만약에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희한한 것은 복음에 확신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그 역사들을 보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이 보혈의 어떤 이 공로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참 어떤 데 보면 참 쉽게 받는 분들이 거의 다 쉽게 받아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10년씩 20년씩 우리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정훈 님이 어머님 생각이 갑자기 나. 예. 간증 들어보니까 몇 번을 들었는데 몇 년을 걸려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으셨고요. 그래 아까 그냥 미치겠대요. 그런 말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구원받은 분들이 계셔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오실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그 깨달아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지식을 하려도 안 돼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1 더하기 2는 2. 제가 교회학교 전도집회를 여러 번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이 복음을 다 가르쳐 주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요, 이 너무너무 쉬운 복음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게 그래요. 그거는 알아. 근데 내 마음은 어때? 내 마음은 상관없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상담을 이렇게 좀 많이 해봤는데, 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내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린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유사님들은 이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아니 예수님의 인격체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료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거든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신앙의 길이 시작이 돼야지. 그러면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인격체인 성령에게 뭘 내어주냐면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해요. 이분이 일하시도록.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 지식에까지 뭐냐면 새롭장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아마 금요일날 구역 모임 때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학에서는 칭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을 때의 그 믿음은 정확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확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인격체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인격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하다 그러면, 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냐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성교회를 탐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뭐냐면, 근데 아주 어째 보면 강압적이고, 어째 보면,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치로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딱 해갖고 그 틀 안에 딱 갖춰놓으면요.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해요. 근데 이것은 법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노력, 법 이런 것 안에 가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 눈이 벗겨지면 원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에 철저했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의미 없는 자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딱 받고 사도행전 14장을 딱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냐면 이들하고 변론이 시작돼요. 그 변론이 뭐냐면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변론이 뭐냐면 가나리아서 성경이 변론이 시작돼요. 뭐냐면 어이롭게 되는 것과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은혜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은 율법보다 힘이 적고 파워가 적냐? 구속력이 적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은혜의 법은 율법보다도 구속력과 오히려 그 힘은 훨씬 강하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은혜의 법 속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뭐냐면 이 은혜의 법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유하는 은혜의 법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은혜의 법 속에 들어와 있는 이제 어려워지죠. 예, 이제 어려워지네요. 어쩌면 뭐 주일날 설교가 이제 어렵냐고 하는데 이 은혜의 법 속에 들어오면 근데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자녀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면 뭐냐면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냥 있지 않아요. 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변화가 시작돼요. 왜? 예수님의 인격체가 죄를 쫓아가고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인격체가 높아지라고 안 해요. 왜냐? 내가 섬기려 왔지 내가 높아지려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교만해지라고 안 해요. 이분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고와 봉사도 보면 이분한테 이분에게 내어주면 더 수고와 봉사를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하냐면 요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요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인격체는 뭘 갖고 있냐면 천국에 대한 이곳에 대한 소망을 바라봐요. 이게 이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고 들어간다라서 알파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끝이 나버려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끝이 나버려야지.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끝을 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시작해요. 무슨 길을 시작하냐면 신앙의 길을 시작해요.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데 이 신앙의 길을 시작하면서 뭐냐면 그것을 하면서 계속 쫓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시는 그 일들에게 내어줘요. 내어주면 뭐냐면 계속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날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 성령에게 내어준다 되어야 되나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살아오다 보니까 뭐 적게 살진 않았어요. 공부하고 31년 동안 그때 전에 살아왔으니까 살아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냥 다 알았다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조금 희귀한 걸 아는 것은 모자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말씀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먹되 성경 타인을 향해서는 안 돼요. 비단한 예로 너희 눈 속에 있는 눈 속에는 뭐가 있죠?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자, 인정합시다. 우리 형제자매들 인정합시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뭐냐면 성경을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내 눈속에 자꾸 들보가 있어. 타인의 눈속에 티가 있어. 이렇게 봐서. 근데 성경을 뭐냐면 타인에게 향하게 되면 너에게는 들보가 있어. 너 들보 좀 빼. 내 속에는 티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서. 성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들보부터 빼래요? 타인 속에 티끌부터 빼래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래요. 들보가 뭔지 압니까? 혹시 들보가 뭔지 알아요? 제가 들보 얘기하는 거. 저도 갑자기 들보 뭐지? 제가 들보 얘기하는 거. 건축에서 나와요. 건축에서는 대들보 그러죠. 대들보 이름은 뭔지 알겠죠? 그죠? 예, 예.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것을 보와 기둥으로 얘기를 해요. 예? 기둥과 보라고 하는데, 이 들보라는 게, 이게, 보를 얘기해요. 보는 작은 걸로 해놔놓은 직분이십니다. 지진이 오면 제일로 단실한 건물은 기둥과 보가 단실한 건물이 제일 지진에 견디기 안전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를 키우고 기둥을 키우면 뭐가 더 많이 들어요? 돈이 많아요. 진짜요. 그리고 보가 내려오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천정이 천고가 낮아져요. 그러면 높이를 더 올려야 되겠죠. 그럼 많이 못 짓죠. 예, 10천 올릴 거 8천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적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하려고 그래요. 예, 최대한 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요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다. 이만한 게 내 안에 있다 얘기입니다. 이만한 게 내 안에 있고 티는 작지요. 티는 당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척도가 돼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섬기러 왔다 그러는데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왜 내 안 섬겨가는 거는 뭐냐면 내 속에 대들보 있는데 왜 너 티 안 빼?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무슨 마음이 되냐면 늘 부족한 거야. 그죠? 내가 섬기는 입장이 되면 섬기는 자가 되면 뭐냐면 나는 늘 부족한 거야. 왜? 못 해줘서 미안한 거야.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틀리죠. 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틀린데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려면 기대하면 안 되죠. 네. 기대하면 욕심을 하게 돼요. 아빠 욕심 안 낼게. 근데 뭐냐면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뭐냐면 부모는 어쨌든 간에 자식이 하나 주고 나 많이 줬다 하는데 부모는 10개 주고 더 적게 줬다. 그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은 한 개 주나는 건 많이 줬다 그래요. 네. 그게 부모가 섬기는 자예요? 자식이 섬기는 자예요? 자식들 생각은 자기가 섬긴다 그래요. 근데 저울에 나라보면 누가 섬겨요? 부모가 섬기죠. 부모가 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차이가 제일 작아요. 제게도 부모가 있었고 저도 자식이었어요. 그죠? 저도 부모가 있었고 저도 자식이었지만 제 마음에 부모를 섬긴다고 했지만 그 섬김이
네, 부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섬기는 자가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많이 섬기는 자가 보면 할 말이 많아요, 없어요? 많이 섬기는 자가 할 말이 없어요. 적게 섬기는 자가 뭐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압니까? 적게 섬기는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요. 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가요. 가장 밑바닥까지 가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안에서 내어줘야 돼요. 이분에게. 내어주려면 그러니까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되 말씀을 누구스로 갖고 와야 된다고요? 내 것으로 갖고 와야 돼요. 타인에게 갖고 가면 안 돼요. 타인에게 갖고 가면 자꾸 뭐 하지 않습니까? 선생되고요.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숙제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숙제예요. 제게 숙제예요. 우리 모두에게 숙제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혹 섬김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섬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살다 보니까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섬김을 받을 때가, 섬기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 섬김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죠? 더 많이 섬겨주려고 하고, 그죠? 왜? 이분의 인격체가 그렇게 해요. 이분의 인격체는 예수님의 그 인격체는 섬김을 받았다 하면서 애하지 않아요. 절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인격체는 다 나서지 않아요. 다 밑으로 가요. 다 섬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근데 이제 무덤덤하면 있잖아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무덤덤하면은 뭐가 자꾸 빠지냐면 그거 온데간 게 없어요. 예수님의 성경은 온데간 게 없어지고, 자꾸 자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자기를 나타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자기를 나타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뿐더러 뭐냐면 우리가 저기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누구든지 형제자매들 모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무조건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준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부상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교회 이렇게 가서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거든요. 하면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해보면 그래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느껴요. 쫙 던지면 왜 합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만 깨져. 그나마 우리 한글교회는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밭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옥토에 대한 비유도 하셨거든요. 옥토는 그곳에 말씀을 씨앗을 심어놨을 때 그곳에서 옥토에 부드러운 밭을 심으면 심겨져서 싹이 나서 자라나요.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각자 마음밭이 있어요. 각자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옥토가 되어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되면 부드러운 밭이 그냥 안 일궈지대요. 그죠? 부드러운 밭 그냥 안 일궈요. 원래부터 좀 부드러운 밭은 느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드러운 밭도요. 제주도 가면 농사 잘 되죠? 제주도 농사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제주도 선교 가보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가는 데가 촌동네거든요. 바닷가 있는 동네가 아니고 촌동네 가요. 촌동네 가보면 가서 보면 참 농사 잘 돼요. 왜냐하면 그곳이 옛날 화산섬이에요. 화산섬이다 보니까 토양이 전부 다 무슨 색깔이냐면 황토색이 이렇게 젖었어요. 근데 시커매요. 시커먼 색깔인데 그 농사가 잘 되는데요. 그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밭의 광경이 있어요. 무슨 광경이냐면 바다하고 경계가 분명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제주도 안 가고 바다하고 경계가 분명해요. 뭘로 하냐면 돌담이 다 살아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와, 저 돌 어디서 갖고 와갖고 저렇게 육지에는 저기 이렇게 경계 쌓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 건데 저렇게 경계 다 쌓아놨으니까 저보고 웃더라고요. 그 밭에서 나온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돌담 다 살았지요. 제주도 보니까 밭 경계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집들 보면 다 돌들 있죠. 거기서 갖고 온 돌이 아니래요. 그 집을 지을 때에 거기서 나온 돌이래요. 그 나온 돌 갖고 밭 경계도 쌓고 그 다음에 집 담당도 만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농사 져지는 밭도 있잖아요. 돌을 다 주워낸 거예요. 돌을 주워내니까 말하면 돌이 돌짝밭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심으면 농사 안 되죠. 예, 돌은 피해갖고도 심어야 되죠. 그죠? 농사 안 되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의 말씀이 싹이 들어. 우리 요즘 조성희 자매님이 자랑 많이 하시는데 나의 자매가 말씀을 교재를 열심히 나오니까 그 마음밭을 말씀이 나의 자매뿐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말씀의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변화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그림자 속에 저 얼굴 속에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이 싹 보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이 싹 보여요. 형제자매들도 있잖아요. 말씀 다 보이잖아요. 네? 그 속에 막 악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면 이 얼굴이 어떻게 바뀌냐면 무섭게 바뀌어요. 근데 뭐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 얼굴이 어떻게 바뀌냐면 저는 아직까지 그래요. 바뀌는데 굉장히 바뀌어요. 예수의 얼굴이 싹 붙여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예수님의 그 현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자 그 사람 안에서 평온한 얼굴로 바뀌어가요. 그랬을 때에 뭐냐면 원래 작은 예수들이 모인 곳이 형님이잖아요. 형님, 우리 형님. 예수님은 말하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 큰형의 얼굴로 바뀌어가요. 형제자매들 얼굴 속에 내 얼굴 속에 찡그려 있는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야. 내 속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막 그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로 막 그러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참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섬기가게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도 뭐 이렇게 성도에게 서로 은혜가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에게 또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죠? 말하지 않아도 네?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죠? 이렇게 그렇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섬기는 본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성물과 죄인을 불러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못합니다. 시간 안배를 잘 못해갖고 성경을 이렇게 부족했지만 그러나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것처럼 우리도 늘 섬기면서 만나서 하늘을 위해서 우리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들로 대속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허락하셔서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근속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걸어가는 그 발길마다 사단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각자의 심령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